오늘도 우리 김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인들의 어떤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쫙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여성들의 봉사로 인하여 발전된 교회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도 숫자적으로 얘기할 때에도 교회에 거의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보다 훨씬 그렇게 많은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헌신적으로 나가는 봉사의 모습들, 물론 남성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 세세한 부분들까지 손을 뻗치고 나가는 여전도의 어떤 그 손길들은 결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이러한 여인들에 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곁에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또 같이 따르며 순종하였던 여인 아내 사라가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던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여인의 몸으로 잘 이겨내 놀라운 가문을 이룬 시모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롯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가 여인들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 바로 왕이 이제 남자아이가 나오면 하수에다 던져버려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집안 자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은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워나갔던 요게벳의 그 신앙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 강대국의 여왕으로 그렇게 추대가 됐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그 계략 속에서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촌의 그 모르드게에게 간언 가운데서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려다는 마음으로, 왜 죽으면 죽을까? 부인이 왕 앞에 나가는 것. 근데 그 시대에는 워낙에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다스리며 나갔던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부부간의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한 모습보다는 왕권에 대한 그 강화가 더욱 강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왕의 부인이 왔을 때에도 왕이 홀이라고 하는 왕의 어떤 기다란 어떤 그런 지휘봉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내밀지 않으면 아무리 왕홀일지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심령을 나갔던 이 에스더의 그 모습을 통하여 완전히 역전의 삶으로 유대인들이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 안타까움의 순간에서 이제는 왕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누림의 그런 민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일들 가운데에 목숨을 다하여 그 복음의 일들 가운데 같이 협력하였던 베베나 브리스가 같은 여인들, 끝없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여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 수고하시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수고로 가정과 교회에 많은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지를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드보라라는 사사의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지만 그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사사로서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드보라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여인 가운데 가장 용감한 여인을 꼽는다 한다라면
우린 드보라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는 믿음의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요, 또 영웅으로 사사의 사명인 재판하는 일을 물론이고 선지자로서의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였던 그런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가장 부합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이 쓰임받는 여인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상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서 주님께 놀라운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보라 같은 신앙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뭔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에 능력의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이 드보라를 비롯해서 사사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문 앞에서 손을 두드리고 마음 문을 열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닫아두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 나는 요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 나의 사명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에 바라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어떤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몸은 비둔해지고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일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그 자녀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정말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들을 은혜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굳건히 세우는 일들로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전대를 비롯해서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틀려질 때에 아직 내가 사명이 있구나,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이 아이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동하지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 심령을 두드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안타깝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려면 내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의 시대나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지 않는 희귀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만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라는 소식들이 얼마나 정말 열에 한 7, 8명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꽃이 항상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안에서도 학생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사 주시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시대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 어떤 역사들을 희귀한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은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진단이 된 사람은 내가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구나.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지. 다시금 앞에 기도해야지. 뭔가 깨달으면 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점점 시름시름 기운을 잃고 메말라가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점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발걸음 가운데 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말씀드렸잖아요. 300여 명에 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중직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런 또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은 그렇게 갈려서 그냥 상대당이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며 나갔던 일들 속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찬양단을 만들자, 그리고 같이 모여서 찬양으로 교제하자, 이런 일들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일들이 또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파와 자신들의 이득권을 생각하는 그것이 먼저 앞서는 일들 속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발걸음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지금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에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정말로 울며, 저도 어렸을 때에 들려지는 음성이 부흥사님 오시던가 우리 원로목사님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말아라, 살을 걸고 기도해라. 어린 마음에도 그거 안 그러면 안 되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아무리 간절하려고 해도 내 마음의 간절함이, 열망이 이전만큼 그렇게 뜨거움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적인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에 진단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열망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전도회와 이 시간 참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간절함의 심령으로 열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음성 앞에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지치고 어렵고 끌려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신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보시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또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항상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고 있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마음 가운데서 더 그 모든 일들을 즐기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지치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쏟으며 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됩니까?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읽는 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체적인 묵상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하게 새겨놓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소설책을 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같이 그것을 적용시키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시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통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설명서 안 듣고, 설명서 기기나 이런 거 사면 설명서를 먼저 보는 것처럼 그 설명서에 지금 내가 사용하는 기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물을 붙이면 안 되거나 콘서트를 할 때 뭘 청소한답시고 거기에다가 물수건을 갖다 대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을 다 세세하게, 근데 그걸 잘 읽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가 더러운데 하고 그냥 거기다 물을 던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 읽는 거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먼저 사용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내용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설교의 말씀에 경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청취와 틀린 것입니다. 그냥 듣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듣는 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먼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 시간에 인간적인 사상을 얘기하다거나 자기 어떤 삶에 대한 일들만을 얘기한다면 그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고 깔깔거리며 웃을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온전치 못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이걸 좀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드보라의 모습이 어떻게 산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됐을까?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까지도 이스라엘 여인들의 위치는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정도로 남성 위주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자로서, 그것도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자 역할을 감당한다. 정말로 힘든 일들 가운데에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은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그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 시대는 또 여성분들의 파워가 너무 강해서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제 힘이 더 셉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어서 또 마음이 반감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신앙적인 일들 속에서도 항상 여인들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모습의 자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정말로 어쩌다가 나오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 어쩌다가 아니라 우리 등대교 여전도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것이 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계시는지,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그걸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바로 경청의 시간이요 설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든 찬상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할 때에 문득 때로 우리 가운데서 강렬하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새겨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내가 선교에 중심을 둬야지 하는 말씀이 갑자기 내 가운데 막 내 마음을 소용돌이치는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뭘 분별하셔야 되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그걸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소원의 발로로 그 생각이 자꾸 들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라고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환경을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환경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세미한 주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냥 스치듯이 우연이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주시하면서 집중하며 나아가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때 우리의 신앙의 일들은 더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맡겨진 여러분들의 사명에 주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민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들을 또 주의 일들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갖다가 값어치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그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말 맡겨진 사명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심으로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목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승리의 확신이 있는 우리 여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바라보게 되면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싸움을 전쟁하며 나갈 수 있는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그렇게 세워놓고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너의 손을 통하여 그 시스라를 갖다가 넘겨질 것이라고 드보라는 확신에 찬 그런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 저건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 가운데에 쓰임받게 하심을 다시금 바라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과의 그 싸움 속에서 다윗은 벌벌 떠고 있는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나가는 저 골리앗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사울왕이 말을 해요. 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고 무예를 그렇게 닦아가지고 기고리 장대에서 그 손으로 나아가는 창대만 해도 배틀태처럼 그렇게 두꺼운 그 창을 아무렇지도 휘두르며 나가는 용사다. 그걸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양들을 나갈 때에도 사자곰곰이건 제가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양을 지키는 그 삶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다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욕하며 나아가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곧 다윗은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룻강아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에도 골리앗이 막 웃습니다. 내가 개 돼지인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우습게 해서 그런 양이나 치는 일들에 그런 도구들을 갖고 나오느냐고 비웃고 있을 때에 다윗은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전쟁의 무기를 갖고 나한테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너를 무찌를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란방에 골리앗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오늘 여전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위축하면서 나가시는 분이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안 해주시면 또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갈라지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불신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있어요. 그런 이제는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은 마치 우리들의 입장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건 어린애들. 그래 너는 지금 그 수준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이 정도 되면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마치 그게 신앙의 성숙한 자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의 자리 가운데 점점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리이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신앙의 어떤 성숙의 자리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전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세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셔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전도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대로 실천하는 여전도회가 되셔야 돼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 바락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전투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사를 너의 손에 넘겨줬어. 그런데 바락이 저 못 믿겠어요. 저 겁납니다. 선지자님이 같이 가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드보라의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남자로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락,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락의 그 전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데 그 일들의 시스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는데 바락이 그 장수를 뵌다라면 사람들이 야, 우리 바락 왕이요, 바락의 군대 장관이라고 우리의 영웅이라고 지켜 세울 뻔한데 이 일들 때문에 영광을 취하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에서 여인이 그 천막으로 이 시스라가 도망갔을 때에 여인이 딱 보니까 시스라네. 그래가지고 잠을 갖다가 우유나 이런 것들을 먹여서 잠을 자게 한 다음에 맷돌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찧어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달리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선포했지만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전쟁터에 딱 나가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예전에도 그래요. 감독이나 참모나 비판가들 이런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근데 막상 그 일들 가운데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나 바라보세요. 물론 뭐 선수 출신의 어떤 해설자도 있지만 그냥 그거만 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요. 디딤발이 잘못됐는데요. 똑바로 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나가서 축구해보라고 하세요. 선수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야, 믿음으로 다 승리해야지.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나가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드보라 입장에서도 하나님 너 세웠어. 그리고 너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데 가. 여기까지는 쉬울 줄 몰라요. 그런데 바락이 같이 가요. 아니, 나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어. 너만 가.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얘기할 때 야, 너 가봐. 할 수 있어. 아빠도 같이 가. 난 아빠는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뭐래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말로만 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당신의 손에 그 시사를 넘겨줄 것이다.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확증이 없다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같이 가는데 다만 너에게 취할 영광은 여인에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드보라는 말로만 했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신앙의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더라도 결국에 그 믿음대로 생활 실천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액션이 동반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 행동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로또 복권을 사면 그 돈을 갖다 1등을 너한테 주겠다. 음성을 들었다고 쳐봐요. 믿습니다. 근데 정작 로또 복권을 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마치 믿음의 일들이 행함이 없이 관념적인 일들로 그냥 하나님 나가 있는 건 난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는 분명히 지식으로 쌓여 있습니다. 마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드보라는 이렇게 해서 쓰임받았구나. 이걸로 내가 믿음이 새겨진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강한 도전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는 믿음의 자리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에 믿어졌으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말씀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전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영어로 살리는 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딱 나갔는데 사람들한테 전하다가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지? 털컥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서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그건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실천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음성 들을 수 있구나.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아무런 우리 가운데 감동이 생길 수 없어요. 말씀을 믿었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내 가운데 새겨졌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들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여 주시는 것은 그걸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냥 말로만의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실천의 신앙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문을 딱 열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담장 가득히 메운 나팔꽃들이 아주 화려하게 피어나였다는 거예요. 와, 정말로 장관이다. 야, 멋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황홀한 그런 꽃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밖으로 나가서 나팔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밀밭을 내가 갈아 놓아야 되니까 빨리 밭을 갈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내가 저 꽃을 충분히 감상하리라 하고 이제 나아가서 밀밭을 막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꽃이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관들을 나가서 일하고 온 사이에 다 시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창밖을 바라보니까 나뭇가지 아주 귀여운 깨꼬리 같은 그런 새들이 와서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찢어기는 것을 보고 또 중얼거립니다. 빨리 젖소들의 우유를 짜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아름다운 새소리를 기울여서 감상해야지. 그리고 이제 젖소에 젖을 짜고 다시 돌아왔더니 새가 어떻게 했어요? 다 날아가서 이제는 새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음날 아침 농부가 집 밖에서 말바구 소리가 막 나가서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하얀 백마, 정말 아름다운 그 백마가 몸매를 자랑하면서 농부를 향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마치 농부에게 빨리 와서 나를 타고 같이 달리자 하는 그런 몸짓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또 말합니다. 오늘은 빨리 나가서 동편에 있는 울타리를 그렇게 보수하고 그 다음에 저 훌륭한 백마를 타고 내가 즐겨야지 하고 급히 일을 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니까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말이 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는 매일 아침마다 신기한 일들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이제 멈추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예 대놓고 난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순종해야지. 그런데 순종을 하긴 하되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앞에 급한 일을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내 일에 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후회스러운 인생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다음으로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하지 말고, 야, 지금 네 뜨거운 마음 아는데 지금 당장 하면 좀 그렇잖아.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하자. 그 다음 달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정말 결단의 발걸음을 차일피일 모르다가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결단을 딱 하여 주의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들려질 때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드려야지. 근데 다음 주 주일날 드리니까 좀 이따가 드려야지.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야, 이거 드리면 좀 창피하지 않나? 좀 더 많이 드릴까? 좀 더 내가 오늘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첫 월급을 갖다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마음들이.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뭐 굳이 그런 거 해야 되겠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그게 희미해집니다.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나? 그러다 보면 그냥 또 슬렁슬렁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질 때, 내 마음의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일들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까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바로 그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실천하셔서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저번 앞에 충성봉사되는 그런 우리 여전도의 놀라운 기관으로 쓰임받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감사 예배로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 특별히 믿음의 사다였고 또 여인으로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드보라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여전도회로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잡히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실천으로 순종하여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그 말씀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하신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